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이제 같이 교독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드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그들에게 보이셨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이 지난 그런 때였습니다. 그 3일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언제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믿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던 어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두 제자는 슬퍼하면서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방입니다. 빨리 걸으면 한 2시간이면 걸어갈 수도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들이 길을 내려가는데 슬픈 빛을 띠고 가고 있었다. 왜 슬픈 빛을 띠고 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몰라. 믿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는데 부활을 모르면 사람이 슬프기만 하다는 거예요. 슬프기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신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계속해서 그런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무슨 반증입니까? 예수를 아직도 제대로 안 믿는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저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기쁘게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이 두 제자는 슬퍼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 죽으셨다,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것은 아주 그냥 열띤 토론 형식으로 그야말로 열띠게 이 사건에 대해서 그야말로 울분을 토해가면서 얘기하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길손이 제자들의 뒤를 따라오더니 두 사람이 뭔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오히려 의아해하면서 이 길손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요. 예? 아직도 모른단 말이요. 그래? 아니 그게 무슨 일입니까? 이 길손은 모르는 척하고 이제 다시 또 물어보는 거죠. 예?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우리가 굳게 믿었던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관원들에게 잡혀서 사형 판결에 넘겨져 가지고 십자가형을 당하셨다. 그리고 죽으신 이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하면서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가만히 듣고 있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나그네가 이 사람들에게 나무라듯이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메시아는 당연히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한다고 하시지 않았냐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왜 못 믿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누차 얘기했고 예고했고 그리고 나서는 부활한다는 것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냐 이거예요.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었어. 이루어질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 너희들이 마치 이것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덧 엠마오 마을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손은 계속해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처럼 하니까 이 두 제자가 그 길손을 붙잡아 가지고 이게 지금 저녁도 어둡고 그런데 지금 어딜 가신다고 그럽니까? 우리랑 같이 유아사이다. 그래서 이 세 사람 그래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길손이 이 두 제자와 함께 머무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길손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자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와 동행했던 그 길손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비로소 떡을 떼어주시자 그제서야 알게 됐다. 그 뒤에 제자들은 즉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있었던 모든 일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일을 기쁜 마음으로 다른 동료들한테 다 전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절망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두 제자가 왜 절망했습니까?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자기들은 이제 그야말로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나는 우의정 너는 좌의정 최소한 장관 자리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꿈을 꾸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나
그냥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 죽어버리신 것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설마 부활하실 것이라는 건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낙심하는 가운데서 고향으로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희망찬 아침 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오는 밤을 향해서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한테 큰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행여나하고 십자가 위에서 뭔가 기적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건 아닌가? 저 잔혹한 저 로마 군대를 그냥 다 물리치시고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하셔가지고 싹 갈아엎으시는 건 아닐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있었는데 웬걸 예수님께서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돼 버리셨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 경험은 처절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이런 절망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참 살 소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앞길이 마치 잿빛 하늘처럼 어둡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엠마오의 길에 내려가는 절망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은 역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엠마오 성에 나타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해 주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친히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절망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제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의 눈이 왜 가려워졌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그네처럼 이렇게 쓱 옆에 와가지고 물어보시고, 아니 근데 3년 동안이나 같이 지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게 더 아이러니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그런데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몰라옵니다. 한참을 동행했어요. 한참을 얘기했어요. 서로 그야말로 길을 가면서 이 세 사람이 그야말로 열띤 얘기들을 하면서 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25절 말씀처럼 25절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건 마음에 더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이들이 예수를 안 믿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가 메시아인 줄 분명히 믿은 사람들 아니에요. 다. 안 믿었으니까 3년이나 또 쫓아다녔지. 그 고생을 하면서 그 어려운 길을 힘들게 어렵게 말이야.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닌 것을 예수님을 안 믿어서 쫓아다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쫓아다닌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예수님 말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믿고 저거는 안 믿어. 예?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다 이거지. 몰랐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수많은 사기꾼들이 있고 사기를 당해. 그럼 왜 그래요? 그 말이 정말 맞거든, 맞는 것처럼 여겨지거든. 네? 그런 심리를 노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기꾼들은 말이야, 교묘하게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얘기해서, 야, 솔깃하게 만들어서 그게 정말인 것처럼 믿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수도 없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강조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 왜? 그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야. 내가 받아들일 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 가지고 그냥 저 악한 헤롯의 저 악한 정권과 그리고 저 로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저 로마를 다 싹 몰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 일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그건 믿을 수 없는 얘기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건 믿어요. 그러나 믿고 싶지 않은 건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다 같이 강단을 향해서 보고 있지만은 본다고 다 보는 것도 아니고 눈을 떴다고 해서 다 깨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집사람하고 이제 어떻게 차를 타고 이렇게 쓱 어딜 가다 보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여기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게 있구나. 뭐가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서 거기 뭐가 새로 생겼네. 그러면은 그런 게 있었어? 그런 게 있었어? 그럽니다. 눈을 뻔히 뜨고 같이 봤는데도 몰라. 그게 무슨 상황인지도 잘 모르. 그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설명해 주면은 에이 설마 그럴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거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그러면 이제 나한테 그렇게 당신 어떻게 알았어? 그게 그런 줄 어떻게 알았어? 나는 박사야, 박사.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뭐 박사라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다 알아볼 수 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왜 넘어지겠습니까? 왜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런데 사기당하고 남 탓하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가끔 보면은 차를 운전하다 보면 왼쪽에서 오는 걸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보면 오른쪽은 잘 봐요. 예.
오른쪽은 잘 보는데 왼쪽에서 오는 그거를 가끔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좌측에서 오는 차가 와서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는 길에서 왼쪽에서 오는 걸 이상하게 잘 못 봐, 가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다 잘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브레이크만 한번 밟았으면 괜찮은 걸 갖다가 왜 그냥 갔지? 뭐 그래도 내가 바친 거니까 물론 제가 피해자긴 한데 그냥 미리 다 보고서 그냥 내가 섰으면 괜찮았을 텐데 굳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 예.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가려진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21절에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를 보면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믿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이지.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으면 돼요. 네? 죽은 자를 살리셨다. 예수께서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셨다.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공연한 의심을 하거나 복잡한 생각을 하지 말고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그래야 주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건강하던 사람이 진찰을 받고 당신은 치명적인 병을 얻었어요. 얼마 동안 앞으로 대략 예상해서 얼마 동안 살 겁니다. 그러면 의사의 선을 들었을 때도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과 생각이 따로 놉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환자들을 신방하거나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실 때가 이제 가까운 분들을 신방할 때가 가끔 여러 번 있었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냥 부정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죽을 리가 없다는 거야. 내가 왜 죽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더하죠. 나이가 젊은 사람은 더해. 아니 내가 몇 살인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50도 안 됐는데 내가 이 정도 병에 내가 죽을 것 같냐? 내가 정신과 의지력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사실 여러분 정신과 의지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사실 더 많이 부정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안 받아들여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준비를 안 해. 네?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부정하다가 유언도 남기지 않고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러다 세상 떠나시는 분을 보면 너무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여러분 어르신들 우리 거의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시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일인데 뭐 하셔야 되냐 하면 유언을 다 남기시게 되기 바랍니다. 네? 미리 유언장도 남기시고 그리고 정신이 멀쩡할 때 유언장도 다 남기고 그래야지. 그래야 분란이 없고 그런 것이지. 그냥 돌아가시고 나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그렇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런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분란도 생길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언장도 미리 다 작성을 하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고 인도하시고 건강 주셔서 오래 사시는 거야. 사시는 건 좋은 일이죠. 뭐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불러가실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언장도 다 작성해 놓고 아니 뭐 난 재산도 하나도 없는데 그 유언장이 뭐 필요해. 괜히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꼭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권고해 드리는데 뭐냐면 연명치료 안 한다는 그 서약을 해 놓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미리 해 놓으셔야. 내가 정말 위급해 가지고 정신이 없어지면 그걸 내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미리 하셔야 돼요. 미리. 연명치료 안 한다고. 예. 그게 모두에게 사실은 그게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이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란 엄격히 말해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믿던 안 믿던 사건은 그대로 다 있어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없던 일이 생기고 안 믿는다고 해서 있던 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지식이나 믿음과는 상관없이 사건은 사건대로 엄연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은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여자들에게 나타나셨냐. 예? 여자들한테 얘기해야 소문이 빨리 퍼지니까 여자들한테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눈이 가려져서 더디 믿었는데 그것은 자기중심적으로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의 방법대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선입견, 편견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믿으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2절에 보면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러니까 마음이 그때부터 벌써 다른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인지 잘 못 알아봤지만은 그러나 이 길손이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참된 지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믿어야 진짜 지식이다. 그 말씀. 그게 바로 유대인이 말하는 참된 지식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만 생각했지 전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하게 되고 부활한 주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지. 27절에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그 당시 성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밖에 없을 때예요.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은 그 나중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후대에 신약 성경이 있었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다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다 뭐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신 거예요. 쫙 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이미 모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렇구나. 드디어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제자들의 마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세상 없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뭐 어디나 다 계시는데 어디나 다 계시는데 뭐 굳이 뭐 교회 와서 꼭 말씀 들어야 되냐? 거기 와서 예배 드려야만 믿음이 생기냐? 교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점점 다 믿음, 그나마 있었던 쥐꼬리만한 믿음도 다 잊어버리지. 다 잊어버리고 세상 파도에 다 휩쓸려서 그냥 죄악의 파도에 다 묻혀가지고 세상 사람이나 다를 것 같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얘기야. 믿는 것들이 더하다고 그냥. 그 말만 그냥 믿는 것이지 뭐 사실 세상 죄악에 휩쓸리면은 온갖 더 악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악해질 수도 있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셔야 돼. 그게 내가 사는 길이요.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길이고.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이는 그의 일기를 보면 1938년 5월 14일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에서 그곳에서 성경을 읽어가는 도중에 밤 9시 15분에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막 너무 뜨거운 거야.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너무 뜨거워서 그야말로 성령의 세례를 불세례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래서 그 뜨거운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의 전하러 다니 그 불이 영국에 전해져 가지고 놀랍게 영국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죠.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뜨거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내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떡이요. 그래서 내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시고 세상만 바라보면은 온통 절망과 낙심과 후회와 죄악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곳을 봐도 뭐 별로 희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 바라보면 그렇게 뭐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세상은 점점 좋아져 가지고 발전하고 좋아져서 더 좋은 세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지고 결국은
그야말로 이 세상은 결국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야. 완전히 쑥대밭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완전히 더 이상은 이게 개선의 여지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갈아엎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새로운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 휴거된 사람, 그리고 믿다가 주님 믿다가 천국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에요. 낙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자기들이 개선해서 유토피아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죄악된 인간들이 하는 많은 일들을 보시라고. 더 많은 악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다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 외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수 외에 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다 절망한 것 같아도, 다 망한 것 같아도, 다 넘어진 것 같아도, 다 끝난 것 같아도 놀라운 역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망한 것 같습니까? 넘어진 것 같습니까? 이제는 뭐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나이도 그렇고 뭐 모든 것이 다 그냥 이제는 진짜 희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교회는 부활합니다.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 오늘도 소망과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절망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들으며 우리 모두가 가슴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차갑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반석 위에 서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 모시고 힘있게 이 모든 세상 이겨나가는 성도들, 능력 있게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